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라는 지역은 예수께서 바로 직전까지 계셨던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무려 7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불사하시고 이 한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거기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여인 역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으로서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 취급을 하고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곳에 다녀왔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러 이 두로 지방으로 오십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km나 되는 먼 길과 또 정죄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뚫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러 두로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지금 두로 지방을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구원받을 자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개의치 않고 다가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강한 의지가 그 두로 지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를 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자격 없다 일컬어지시는 자들,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해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상관치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지금은 그분의 찾아다니시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기록된 말씀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높은 뜻교회 강단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회를 너무 가볍게 넘기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두로 지방을 향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와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를 만나야 될 자들이 주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첫 번째 정보는 이 여인에게 딸이 있다입니다. 한 여인에게 딸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 너무 일상적인 말이어서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한 여인에게 딸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감흥 없는 것처럼 반응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어떤 설렘과 또한 두려움이 같이 있는 그 기묘한 감정을 이 여인을 느꼈을 것이고, 또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어느 날 이 자그마한 생명이 발로 배를 차며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왔을 때 이 여인은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그런 출산의 고통과 그 고통을 넘어서 처음 딱 딸을 안았을 때 그 환희는 한 여인에게 딸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이 여인의 딸의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자식이 그저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분명히 딸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은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불이나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 딸이 어린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참 부모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되는 그 딸인데 그 어린 딸이 지금 이 여인의 눈앞에서 쓰러져서 심한 경련을 하면서 거품을 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소위 절망스럽다 혹은 속이 문드러진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여인의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과 어떤 마음을 단 10%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 때문에 더욱더 고통이 가중됩니다. 귀신들을 따르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신 앞에서 경련하고 정말 부르르 떨고 있는 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그 딸을 가만히 안고 있는 것 외에 그 귀신들을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이 귀신 들린 딸의 상황보다 이 여인을 더 괴롭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이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어떤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통해 성경은 이 여인이 처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또한 모든 인류를 포함한 자들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우리 가족이 이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는 둘러싼 환경은 이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제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여인과 같은 고통과 절망스러운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바쁜 일상을 살면서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했는데 그 고민들 가운데 혹시 나의 영혼을 향한 고민은 몇 분의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셨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과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데 너무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를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이 여인의 상태와 같이 심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있을 그 영원한 심판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그 세계는 영원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의 끝이 없고 처음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을 그 우리 죽음 이후에 맞이할 시간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정말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든 그렇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들, 모든 인류에게 공기, 햇빛, 비, 물과 같은 이 모든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영원히 있을 심판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어떤 것이 그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형벌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불타는 곳에서 혀끝을 시원하게 할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땅 너머에 있는 심판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먹식을 먹는 것, 아니면 즐거운 곳에 가는 것, 아니면 어떤 오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여인에게 어떠한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서 너무 무미건조하거나 너무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울어야 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성경이 아무리 당신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들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자들은요, 단 한 번도 이 여인과 같이 깊은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뇌해 본 적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슬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신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주 우리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기서 머물러서 자신의 영혼이 정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깊은 고민과 고뇌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어느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른 데 곧 관심을 돌려버리고 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느 시점에는 해결이 될 거야, 내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되겠지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한 어떤 절망과 그리고 정말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영혼에,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주 큰 확신과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영혼의 삶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여인의 뒤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통 속에 있던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전합니다. 7장 25절인데 7장 25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와 있나 기록하고 있는데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 지금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까지 퍼진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어떤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지금 두로 지방에서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못 갔습니다. 예수님께로.
왜 그랬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귀신 들린 딸을 들고 이 여인이 그렇게 긴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바로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의 사건들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 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 또한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요, 이 소문을 그저 신기한 이야기 아니면 예수께서 대단한 선지자로 나타났구나 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의 여인, 야이로의 딸의 딸,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여러분, 이 일이 이 여인에게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남일처럼 여겨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소문이 하나 들려올 때마다 이 여인은 정말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처럼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이 소문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방법으로 이 자신의 딸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유일한 대안이며 유일한 소망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처음 소문을 들었을 때 혹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저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계속해서 듣는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이 예수라면 내 딸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 이분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가능하다. 내 딸을 귀신에게 놓여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께는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은 지속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모든 형벌의 값이 우리가 치른 것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온전하신 모든 행위가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되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을 때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미래에 있을 그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속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책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고,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며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증언을 따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증언을 확신하여서 예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라면 살릴 수 있다. 예수라면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그분께 소망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확신한 이 여인은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오자 절대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에 곧 와서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보면은요, 좀 더 직역하면 바로 와서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그 말을,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 즉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를 만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일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집안일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고요. 자신이 만나고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했고, 심지어 자기 여태까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돌보는 것보다 지금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 어린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큰 확신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내어 던지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고 멈추게 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버려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한 것이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확신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께 와서 바로 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을 표현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인이 엎드린 땅이 딱딱한 돌로 되어 있는지 더러운 흙이나 진흙탕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기린 들린 딸이 정말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전체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지금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과 상태를 깨닫고 오직 모든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확신하며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간절히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모든 인류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없는 그 생명, 그 예수께는 있는, 당신에게는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절대로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멈추지 않고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이 예수를 구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도 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 은혜를 입고자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자 겸손히 엎드릴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나에게 입혀질 때까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예수님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소서라는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 평소에 예수님이라면요 아주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희한하게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마치 거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물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요.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와 말씀을 이방인 여자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섞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적인 말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어찌 보면 이것은 굴욕적인 대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보면은요, 이런 굴욕적인 대답과 더 굴욕적인 대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앞에는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이거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은 절대로 모욕적인 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 능력이 전혀 없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지금 예수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걸음도 뒤를 물러서지 않고 예수께 계속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더한 저항이라고 뚫고 나가서 어떻게든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버려야 된다면 100번이건 1000번이건 이 여인은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정말로 깨닫고 예수께 소망이 있음을 깊이 인식한 그런 자들은 예수를 찾고 구할 때 마치 이 여인과 같이 찾고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예수를 얻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병든 딸이 고침받지 않고서 그 예수님 앞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상태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단 한 걸음도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도, 그리고 물러서지 않으면 어떠한 저항과 어떠한 자존심과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 은혜를 빚고 그 은혜를 정말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이 자신 앞에 있는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상태가 절망적이고 무능력함을 깨닫고 오직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을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 즉시 다른 어떤 것을 다 제끼고 예수를 만나기를 우선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 앞에 그분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소유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만난 이 예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끝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결국은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저 영원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참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보호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여인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신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그저 지지부진하고 있는, 예수께서 두롯지방에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 더러운 두롯 지역, 시돈 지역,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 이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든 정체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율법의 판단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도 없고 입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조건과 상태를 요구하시지 않고 그저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예수를 간절히 붙들고자 하는 이 여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과 같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께로 나아간다면 예수께서는 능히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가 이 여인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리고 또한 내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 예수께 간절히 나아가 예수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아직 믿음이 없다면 이 여인과 같이 즉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은 절대로 자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예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이 땅과 저 너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소유해야 되며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 예수를 소유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